23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또 이제 남은 우리가 이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감사하며 새롭게 계획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덥고 피곤하고 힘든 우러한 계절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행복주택 공사가 막바지에 진행이 되고 어제 탑크레인 철거 작업을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가 넘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차량 통행을 막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주차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내와 함께 모든 차량이 통제가 그렇게 되고 6시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시가 넘고 큰 10시 20분 정도야 돼서 공사 차량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승합차와 또 승용차 주차되었던 것을 다시 도로에 주차시켜 놓고 보니 도로가 공사 현장이 늦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관계로 정리가 되지를 못해서 이곳저곳 지저분한 그 모습에 좀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KFC 후문 뒤에 그 전주대 아래에 건축물 폐기물들 이 목재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늘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주위를 가끔 청소를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정리하기에는 좀 여력이 안 돼서 저를 어떻게 주민센터에 가든지 또 아니면 다르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카스 한 병을 가지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분에게 가서 고맙다고 거기까지 청소를 해주어서 너무 좋다고 위에 담당하신 분에게 좀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마음을 열고 보면 하나하나가 참 감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 절기가 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뒤에는 좀 에어컨을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치를 못하면 작은 것 하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며 미워하고 욕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이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마음과 감사의 제목, 감사의 오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작은 것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살아있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목사님, 살기가 힘든데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뭐가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것이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맹수의 왕이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힘이 없는 약한 개가 살아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기회가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면 더 이상의 삶에, 인생에 기회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저 사람은 참 좋겠어,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많아 부자여서, 또 돈은 없지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자식은 잘 되었네. 그런데 이건 난 뭐지? 뭐 하나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좋은 일, 감사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누가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좋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사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은혜, 감사거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시간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의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 은서자매도 보리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밭에서, 보리밭에서 보리 나는 것도 구경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보리쌀도 구경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 시대의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오늘 우리가 생소한 그러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오늘날 과연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더더욱 사랑 여러분,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며, 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맥주절,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나보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며,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곳까지 오게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세겜부터 시작을 해서 헤브론, 그 밑에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계속 이사를 하면서 삽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손자 때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은 부족이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발붙일 곳도 얻지를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도록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광야에 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이 속에서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똑같은 절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은 오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주어진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 너희들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아직 있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고 약속을 이루어질 때 너희들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그 맥추,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라. 이게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곧바로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고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한 생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연단이 없으면 좋은데, 광야의 삶이 빠지고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삶을 거쳐야만 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하고 시험을 이겨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복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농사 짓지 못하고 보리추수가 없습니다. 즉 맥추감사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인내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보리 농사를 지어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된 일입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설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 7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실 만큼 죄가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즉 가나안 7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타락했을 때 그들이라도,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받아 그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를 정복해야만 하고, 또한 오늘 사는 여러분,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의 자손들을, 오늘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맥추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 밭에다가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 여러분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 속리산 법주산에 있는 부처님, 부처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강력한 우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이겨야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있는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우상은 오늘 내 자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목숨, 내 자신과 물질입니다. 죽어야만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의 싸움의 승리에, 여러분 우상과의 싸움에 오늘 여러분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물질, 이 물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에서 오늘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물질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오늘 11월, 12월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삶도 역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의 2세대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광야와는 달리 이들이 이제 땅에다가 곡식을 심을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리수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부족, 이들이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요롭고 번성하며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약속의 백성들과 그들은 공존할 수 없고 상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존해야 된다고 하고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떤 관계는 공존할 수 없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반드시 그래야만 끝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를 못하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게 될 것이고, 그들과 동화가 되어지면 역시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하면서 번고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방 나라를 쫓아내지를 못하면 그 이방 나라 가나안 온주민들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다. 그리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에 가시가 들어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눈에 가시가 찔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죠. 옆구리를 찌르는 거, 옆에 우리 거리가 닿으면 우리 권산 집사님에게 손가락으로 옆구리 한번 찔러 보셔요. 옆구리를 찌르는 거, 그래서 괴롭히는 거. 내 눈을 찌르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고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그 존재, 쫓아내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쫓아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했을 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들어보내셔서 패배하고 이렇게 죽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하셨는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이방 나라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정을, 교회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오늘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들,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내 지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땅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자꾸 내쫓고 내가 사는 땅의 경계를 더 넓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짧고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시겠다고, 내가 넓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오늘 여러분 그 집의 평수, 아파트의 평수를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폭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지경을 좀 더 확장해 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오늘 네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내 말대로 살아가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여러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상이 아니고 복을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사랑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지경을 더 크게 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신다.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 직장, 사업, 자녀, 내가 하는 일에 지경을 넓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영역이 점점 많게되어져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가족들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보고 주 앞에 나오고 믿지 않는 자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고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이 내 모습,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오늘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하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귀한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 소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자신, 내 소유, 내 가정, 여러분 오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천둥 번개 지진에 의해서 깜짝 놀라고 이리저리 여러분 정말 가슴이 놀라며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삶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정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노년층, 중장년층 할 것 없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또 건사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몰라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자녀로서 내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신뢰하고 내 아들로 살아가고 내 딸로 살아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능력이 있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주고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너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내 앞에 올 때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 앞에 올 때에 네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어느 누구도 탐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이게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한 해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가 더 많은 여러분 감사와 기도의 제목과 간증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기도의 응답,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간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근 7년 동안에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수없이 많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빚 없이 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기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가 6개월을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남은 6개월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보다 귀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